예수의 말씀이 기억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대제사장의 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묻는 그들에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숨길 수 없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66절에서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곳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계실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랫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한 여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자세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아랫뜰에서 앞뜰로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상황을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여종은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아마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그가 아마 이쯤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또는 그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모르겠지. 아니면 그냥 일 없이 와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이 궁금해서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만 보았는데 그가 불 쬐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에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빤히 노려보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죠? 한 사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 자신을 굉장히 가까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기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여종이나 자신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 결국 보는 사람도 알고 그 말을 듣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마음에 찔려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에 각각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보여지듯이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무너지게 한 것은 과연 그에게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를 무너지게 했을까요? 자신의 그 호언장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떳떳하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피하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과 신앙은 세상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를 거야.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당연히 내가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예수님이 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 결국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으로 사는 삶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렵다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저주로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69절에서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고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리를 피해갑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이제 여종이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윗뜰로, 그죠? 앞뜰로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 사람인지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표명이란 단어는 델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분명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 다시 보면 내 말소리가 분명하다. 그죠? 내 말소리가 그 도당이란 것,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소리만 들어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라고 분명히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갈릴리 지역은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지역적인 방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언어의 어떤 강세, 그죠? 단어를 얘기할 때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얘기할 때의 그 강약의 차이라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사투리라는 방언, 또 말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이 언어가 또 말투가 이러니, 강세가 이러니 이 사람은 저곳 출신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지방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억양만 알아도 들어도 어떻습니까? 너는 어느 지역 사람이지라고 맞출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 도당이다. 너는 그들과 같은 편이다. 그들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저주했다, 맹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들을 보았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어떻게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즉 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면 너는 맞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같이 거짓과 저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너는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바울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같이 어떻게든 그 순간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런 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인답게 정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려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내가 당할 그 때가 되니까 잡혀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공고를 치른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자기의 몸을 두드리니 그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애가 강한지, 결국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악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자리로 우리가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계속해서 더 악하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결국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무언가 일이 생기면 거짓과 저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숨긴 적이 없습니까?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 믿음을 숨겨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숨겼다면 왜, 무엇 때문에 숨겼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다른 결단과 결정을 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근데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저 말씀이 아닌 다른 결단, 다른 결정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들려지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닭 소리가 두 번 난 거예요.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다면 더 신중하게, 그죠? 더 신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있었으니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닭 소리가 들려지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에 그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닭 울기 전에.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의 소리가 분명히 들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베드로도 자기가 항변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가 분명히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도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오는 그 순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탄식이, 울부짖음이 그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 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확정을 세상에 다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통곡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사도로서 그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는 그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회개가 있는 눈물의 시간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분수령적 회개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를 통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그때 또 베드로의 이 시간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자신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임하는 이전과는 달라진 그 은혜 역사하심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순간, 이 시간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깨어난 영적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보아야만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회가 있고 자복이 있고 그리고 고백이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씻겨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 안에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왜 웁니까? 왜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깁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세상 가운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은 구속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림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인된 그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